네, 요한복음 51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느 이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수천만 원 하는 명품백 여러분 있나요? 보통 남편들이 그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가끔 이렇게 백을 하나씩 선물을 하는데요. 그게 없게 되면은 남편이 보통 하는 게 뭐냐면요. 저기 약간 그 뒷골목에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예,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기본이 몇백이고 또 뭐 몇천만 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사기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동대문 뒷골목, 인터넷을 통해서 저 뒷골목, 그런 데 가서 이 모조품, 이 짝퉁이라고 하죠. 이 짝퉁이 표준어예요. 모조품을 이렇게 구매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선물로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진품은 부담이 되니까 적당한 가격을 이렇게 사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넥타이도 루이비통이거든요. 루이비통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이거 하나 선물해 주시면서, 본인 거하고 제 거하고 하나씩 좀 샀다고 하면서, 대신 목사님 이거 그 모조품이에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차라고 하시면서 선물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 중에 하나이고, 자주 이 넥타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품은 비싸요. 비싸고, 또 희소성도 있고, 또 우리가 사기가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이지라,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조품들이, 이런 짝퉁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옆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우리 예전에 무다라든지 썬비라든지 제가 시장표 그런 것들을 다른 어디서 멋지게 카피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내놓진 않아요. 대부분이 어떤 거를 이렇게 카피하죠? 샤넬이라든지 까르띠에, 롤렉스,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불가리, 이런 것들, 버버리, 예. 제가 하고 있는 루이비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낸다라고요. 왜 그러죠? 여러분, 진품이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진품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짝퉁들이 막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불교에도 이단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독교만큼은 아니죠. 맞죠? 천주교에 이단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슬람교에 이단이 있다는 거 들어봤나요? 아마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공부해서 찾아 들어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에 이단이 있다라고, 다른 종교에 이단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들어보지 못해요. 어디에만 이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에만. 기독교에만 짝퉁 이단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숱하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얼마나 있냐면요. 장길자, 안상홍, 이만희, 구인회, 김풍일, 정명석, 박태선, 이천석, 김바울, 최충성, 조희성 등등등.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자리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짝퉁이죠. 다 이단들이죠. 왜 유독 기독교에만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예요. 불교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 또 천주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선한 의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우리 가운데 이 진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저께도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이 명성교회예요. 근데 그 명성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이 있어요. 저와 나이가 이제 비슷해요. 여기 그 새노래 명성교회라고 그 언저리에다 교회를 개척해주고, 교회를 이제 그 명성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니까 그쪽 교회로 이제 세습하여서 이렇게 후임으로 내정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을 써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이 부정직하고 안 좋게 보여요. 또 분명히 제가 그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 아들은 내가 절대로 두 번 다시 내가 아버지 밑으로 이렇게 세습해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다.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성도들 간에도 여러 가지 금진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가 막 터져 나올 때마다 도대체 교회 가운데 진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 가운데 그런 부정한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있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가 진리가 아니야, 교회에는 이런 부정과 부패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기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더 예수님을 만나고자 더 바른 교회를, 더 진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역할들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썩었어, 타락했어, 자포자기하고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분명히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에는 이단들이 많은가? 그것은 진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오늘 또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맞는 나의 삶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진리에 맞게끔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들이 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8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비방을 덜 받는 이유 중에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웃 종교라고 하는 이 천주교만 해도 그래요. 천주교인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의 선한 공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구원이 만들어진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천주교인들뿐만 아니라 불교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불교는 불교에서 선한 행동하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종교에서 선한 행동하면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었는지, 심지어는 면죄부를 주고 돈으로 그걸 사서 얻게 되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이때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네. 1517년 이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비텐베르크죠. 비텐베르크에서 면죄부를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박았던 이 루터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오늘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죠?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는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실을 먹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구약은 먹으면 죽는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심지어는 이 해독제, 치료제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니라. 구약은 우리 인간들 보고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요. 뭐라고 하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는지 보세요. 또 보도록 할까요? 구약에서는 먹으면 죽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우리를 쫓아낸다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쫓아내세요. 바깥으로 버려내시죠.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죽는다 해서 살려낸다. 그리고 쫓아낸다 해서 쫓아내지 않는다. 영원히 쫓아내지 않는다.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하시는 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정의하고 갈게요. 9장에 시작돼서 9장에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빛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빛이 무엇인지 알면은 내가 예전에 잠깐 눈이 하나 떴다가 빛을 보고 후천적인 이 맹인이었다면 빛이 어떤 건지 감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빛이 무엇이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사람을 9장에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침을 뱉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액을 인간을 상징하는 흙에 묻혀서 그것을 비벼가지고 살려내는 역할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빛을 보게 되는, 살려내게 되는,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왜 우리를 맨 처음부터 맹인으로 그렇게 비유한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99%를 하시고 내가 1%를 했다?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잘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여러분을 모태신앙으로 불렀을까요? 오죽 못나고 오죽 여러분 말 안 듣고 치질이도 여러분들이 속썩일까봐 모태신앙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된다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잘나서 좋은 믿음을 시작해서 내가 그렇게 가진 게 아니에요. 그 관점이 아니라고요. 그럼 세상에서 믿음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현대교회, 왜 여의도의 그 목사님이 자제분들은 이 마약을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날 밤에 했던 것이 무엇이죠?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죠? 내가 다시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관원, 성경학자에게 얘기했던 게 뭐죠? 아니다. 저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거듭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했던 게 뭐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의 그 느낌을 우리는 알잖아요. 바람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구원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우린 도저히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우린 쉽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8절과 9절에 그렇게 변화된 눈뜬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보세요. 눈 감았던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눈 감았으니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이 매일 찡그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은 그 눈 감은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눈 떠서 이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눈 떠서 딱 나타나서 보니까 이 얼굴 표정도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눈 떴는지 그것도 이해가 알 뿐만 아니라 과거에 앉아서 저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아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예전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이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빛이 내 안에 찾아와서 새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렁텅이에도 시궁창에도 또랑에도 빠지고 그랬지만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내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게 됐지? 어떻게 변했지?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유, 저 틀렸어. 저 더 이상해졌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눈뜬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러운 것엔 내가 멀리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이에요. 우리 박경원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있죠. 뭐죠? 술과 담배가 멀어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했다라고 해요. 어머니 맞으시나요? 맞아요? 네,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속 많이 썩였겠어요. 어지간해서는 사실 중학교 때 술, 담배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 20년을 넘게 그렇게 해오셨어요. 20년을 넘게, 25년을 가까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올 3월에 교회에 와서 그의 한 달 넘어서 2달 넘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맨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술과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교회 와가지고 맨 처음에 그 첫날의 표정을 제가 알아요.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기다렸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우시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저 술,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어떤 심각한 막 노력으로서 끊어지면은 이게 너무나 저도 더 칭찬하겠는데 제가 막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금단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단현상이. 술과 담배 25년, 30년 가까이 피면 그것이 얼마나 끊어내기 어렵습니까? 미치도록 괴로운 거예요. 안 해본 사람 모르죠.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들어봐서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그만큼 괴로운 건데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단현상이 없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것, 더러웠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제 구별할 줄 알고 바뀌게 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미웠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비방만 일삼았던 사람이 선한 말로, 칭찬한 말로 나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도둑질했던 저 같은 사람이 도둑질을 끊게 되고, 그와 같은 분명한 어떤 변화가 느껴져서 야, 너 예전에 걔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될 구원받은 당연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눈뜬 장님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과거에 저 거름뱅이였던 저 눈 감았던 걔 아니냐?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거기에 놀라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지점, 반드시 여러분 그 지점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우리가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봇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12절 다 같이 보세요. 대답하여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눈 감았던 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하고 너무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나를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뜨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 속에도 그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셔서 그분의 역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예수가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알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예배당에 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큐티를 해나가는 이유도 있죠.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 속에서 그들이 가장 실패하는 자리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내 상황에 내 꿈과 내 야망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있는 우상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 눈에는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안 보인다라고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지만 우리가 그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쉽게 납득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그의 젊은 날에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편애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형님들의 그런 노골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저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있었던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나중에 좀 형님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은 그것을 기꺼이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금방 왕으로 세워줬더라. 그렇게 해야 될 정상인데 성경이 그렇게 안 흘러가고 요셉이 감옥에 갔더라라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지켜나가서 이것이 너무나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가서
내가 지켜나갔건만 어디에 간다? 감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아마 기천번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내가 당당하게 살아도 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금방 낙오하게 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 아니 요셉뿐만 아니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지 않게 정말 그의 무거운 인생을 끌고 가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거나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겁니다. 가끔 아기를 가진 모성애가 지극한 분들하고 가끔가다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고 미워한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버릴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100분 중에 제가 한 100명은 지금까지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한 1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릴 수 있어? 물어보면은 절대로 못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너무나 거지 같더라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자식은 못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성애요, 부성애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종종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놓고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갖다 버릴까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절대로 못 버린다고 하면서 그 여러분들보다 더 고귀한 사랑과 고귀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다라고요? 아니에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입에 사탕 물려주고. 그러나 조금 시간 지나서는 여러분 그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쫓아다니거나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맨 처음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일주일 동안 아이들 학교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들, 아빠들 절대로 오지 말라는 거. 왜요? 여러분 계속해서 학교에 엄마, 아빠들 오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자립심이 생기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거라고요. 쫓아다니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내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다 뒤치다거리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 아이를 망치는 거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쓰시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거나 저기다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지켜보고 계시죠.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눈 감았다 눈 뜬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맹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감없이 하거든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내가 눈 비벼서 뜨게 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단자라고 낙오됐던 예수의 이야기를 그의 입에서 이제 자신감 있게 하고 있거든요. 나를 눈뜨게 한 것은 내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 뜨게 해서 내가 시선에서 뜬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뜨게 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연장되는 이 이야기를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더 크게, 더 자신 있게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아냅니다. 왜요?
복음이 그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예수가 그 안에서 그 일만 하셨고 그 이후의 일들은 자기 자신이 담대하게 자기를 바꿔하신 그 예수의 이야기를 자랑하고 나가는 거죠. 헤쳐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그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을, 어머니 노릇을 여러분들에게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 감았다 눈 뜬 맹인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